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가야 될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은 어떤 영적인 회복이 되고 어떤 영적인 부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36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로 응답한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만이 아닌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임한다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를 회의에 참가한 모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닌 초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초대 교회들의 서신으로 보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전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계기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지에 대한 초대교회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행된 이 논의를 기독교 역사에서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진행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행된 이 공의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냐 아니면 이방인에게까지 동일하게 임하느냐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전통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대상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구원의 논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자면 할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구약의 율법의 메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온 민족의 구원의 아버지로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임할 것이다라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돼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자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뭐냐? 남자 나이가 7살 되면 이 고추의 맨 앞에 있는 그 껍데기 같은 걸 베어내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구원의 징표로 가지고 있던 전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자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통 유대인들의 구원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논리가 정당성을 얻었을까요? 구약시대는 얻었어요. 그러나 지금 초대 예루살렘 공예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구약시대를 넘어서 신약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모든 중심에는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메시아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가 구약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모든 문맥을 보면 이 땅에 죄인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구약성경입니다. 자, 신약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는 모든 이 땅에서의 그 죄에서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의 매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음을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이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수없이 증거되었으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도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통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행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야고보 사도가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모든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결과를 편지로 모든 초대교회에 보내기로 결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를 교회들에 알리기 위해 초대 안디옥 교회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 오늘의 그 지중해 연안의 초대 교회들에는 유다와 실라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제1차 공의회의 결과를 적어 보내고 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5장 2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공의회는 회의의 결과를 알리기 위하여 초대교회 일꾼들을 파송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이냐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초대교회들에게는 바사바라 불리는 유다와 실라를 파송하기로 또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파송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 안디옥 교회로, 유다와 실라는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들로 가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제1차 공의회의 결과를 각 교회들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초대교회로 파송된 전령사들에 의하여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공의회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알리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명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제1차 공회에는 로마의 문화권,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 헬라의 문화권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통 유대인들이 강요하던 구약의 율법에 기초한 할례 의식에 대한 그 어떤 짐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대 예루살렘 공회가 내린 이 결정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초대교회가 만장일치로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이 결정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대한 초대교회의 하나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공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공회에는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헬라의 문화권에 있던 도시국가들의 주민들은 많은 우상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에서 배웠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 제우스라고 했고 바나바를 가리켜 말을 하였으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루스드라의 주민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 부른 신이 어떤 신입니까? 당시 고대 헬라 철학에서 비롯된 하늘의 제왕인 제우스 우상에서 비롯된 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공회에는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초대 예루살렘 공회에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을 메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헬라권 문화에서는 짐승을 그냥 목을 메어 죽여서 그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구약의 율법에 좀 매어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짐승을 아무렇게나 잡아서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짐승은 다 도축장에서 그냥 기계로 죽이니까 괜찮지겠지만은 우리 고향은 어떨까요? 목매어 죽이고 도끼로 머리를 까 죽이고 오늘도 그렇게 죽여서 먹지 않아요. 네? 앞으로 우리가 고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짐승에 대한 규례도 좀 우리가 정결하게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제1차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짐승을 목을 메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먹지 말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고 그들이 정결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력하게 권하는 것이 뭡니까? 음행을 피하라. 음행이랄 게 뭡니까? 우리가 가정이 있는데 가정 외에 다른 여자 만나서 사랑이라고 합시다. 그런 걸 피하라는 거예요. 당시 이 헬라 문화권, 이 로마의 식민지 도시국가들 보면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노예를 사서 내가 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노예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노예를 내가 집에 사서 부리면서 그 주인이 여자 노예와 성관계도 마음대로 지나가고 이런 문란한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행된 제1차 예루살렘 공회에는 음행을 피할 것을 헬라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나가서 이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초대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제1차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동등한 구원의 은혜가 적용된다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불러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있는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제1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헬라권에 있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규정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음행을 피하라는 게 사람의 육체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음행만이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국동방송에서 새방마다 저 북한에 보내는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국동방송에서 전화 와가지고 성경, 구약 성경에서도 제일 어렵다는 레위기 가지고 좀 강의를 해달래요. 황당하더라고요. 여러분, 레위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하나님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그 말씀하고 있는 게 레위기에 다 있어요. 요즘 예배가 얼마나 심플합니까? 예? 헌금도 봉투에 딱 해서 드리면 되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면 그 예물 하나님이 그 순간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 중에서도 정결한 흠없는 짐승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여러분, 짐승 중에서 어느 놈이 흠이 있는지 어느 놈이 흠 없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압니까? 그만큼 정성껏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1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헬라권 문화의 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 헬라권 그 문화였던 그 도시국가들의 그 음란이 굉장히 심각했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로.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게 어떤 영화입니까?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노예로 있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영화예요. 그 노예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정말 음란해요. 그렇게 음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제1차 예루살렘 공회는 헬라권 문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음행을 피하라. 이 세상과 보타지 말라. 오직 너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네? 빛이 뭡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죠.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하루하루를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된 삶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11월이 지납니다.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12월은 우리에게 또 어떤 절기입니까? 대림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메시아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계절이 12월의 계절입니다. 이 대림의 계절을 맞으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땅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그 탄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의 삶을 드릴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새 한 달, 또 시작되는 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에 힘쓰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그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